반갑습니다. 낮에 보고 아침에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앞으로 또 2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주가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두 계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하고 정립을 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빠져 있거나 어딘가에 묶여 있는 자가 구원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 내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거룩하고 나 정도면 깨끗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바리새인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처지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다지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강요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내가 얼마나 처참한 꼴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죠. 내 영이 죽어있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덕임이 없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뭐가 되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또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혹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2장에서는 실제로 지으신 모습이 나오고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이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일을 짓자. 자, 옆에 분들 잠깐 보도록 할까요?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눈 마주치는 거. 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한 3분 정도. 나머지는 뭐라고? 새벽에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사실 되게 부담이 엄청 커요. 저는 날마다 토요일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주일이 지나는데 토요일인 것 같고 주일이 지나는데 또 토요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한 2시간 반 잤나?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것들을 보는데 이거를 새벽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시간은 제약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누군가는 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아직도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외형적인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혹은 이제 성품, 어떠한 이러한 드러나는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그리고 사람을 지었대요.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 손가락 10개일까요? 하나님 코 하나, 눈 2개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그 형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신약에 와서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똑같은 말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말씀이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요. 아, 그래, 그분의 형상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육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형상이란 말이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창세기의 말과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리고 나서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은 처음에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에게 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라는 것은, 영은 비물질, 비형상이지만 항구적,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누군가는 부활의 때 뭐라 그러죠? 생명의 부활로, 또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거기에서 소멸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형벌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었다라면 오늘날도 2025년도 아담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짓죠. 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잡고 5장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3절,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모든 이 인류를 지으셨는데, 자, 5장 1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거룩하게.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1, 2절과 3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3절을 봤더니 아담은 130세 무엇을? 130세면 뭘까요? 지금 셋을 낳았을 때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녀들 낳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그게 셋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이 뭔데요? 아담을 똑 닮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담의 족보,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인이네. 죄의 결과 얘도 죽었네. 죄의 결과 얘도 죽었네. 얘도 죄인이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향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생각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육체까지도 변화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한해지고 삶은 끝을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고 났더니 성경 뭐라 그래요? 얘도 살다가 죽었고 얘도 살다 죽었고 얘도 살다가 결국 죽었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와 사망 아래 이제 이들이, 우리가 놓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산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을 가는데 제법 굵직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결국은 꺾여서 옆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시냇물이 있는 데까지 그 머리가 닿을 정도로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 이거 부러졌으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했는데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끝에 좀 붙어 있었나 봐요. 언젠가 몇 주 뒤에 올라가는데 산 위에 그 쓰러진 나무는 옆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다시 또 돋아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위쪽으로 하나 둘 올라가고 나중에는 잎사귀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꽃다발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포장지로 예쁘게 더 화려하게 포장을 하기도 해요. 울긋불긋한 너무나도 예쁜 꽃들이 잔뜩 있어요. 보면서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꽃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양은 지금 살아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피었을 때 이거를 잘라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예쁜데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인간 사이에서도 죄가 끼어들면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끼어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아담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바로 죄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9장에서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인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지금 싱싱하고 살아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야? 육체는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그 영혼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나무는 제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하지만 죄를 지었더니 아담의 모양을 따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라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얘도 죄인이네, 죄의 그 형상을 따라 난 자는 뭐예요? 결국 죄의 악한 속성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악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못했다?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죄인이더라. 하나님이 꽝꽝꽝 선포를 해버렸다라고요.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나는 법 어기지 않아, 나는 신호등도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대 우리의 시커먼 아담 때부터 물려왔던 이 원죄라고 부르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죄 없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어라고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해야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빛에서 눈을 가려야만 어둠 가운데서 나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대면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자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담 때부터 이어져온 이 형상, 악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다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죄 덩어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구원의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고, 만나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은 나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갈급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먼저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보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겉은 번지라고 예쁘지만 뭐예요? 속은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자는 이미 죽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미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영이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때는 우아하다가, 야 우리가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떠나자, 재미없다, 신기한 거 이제 안 보여주네, 무리는 떠나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베드로가 홈런을 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이께로 가오리까. 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왜? 아담 때부터 이미 우리가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으니.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영의 몸을 예비하고 이제 그 영광의 순간,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식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이미 죽어있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었네. 육은 살아있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었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다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으로 대답해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서 믿어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꿈꾸며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슬프고 아프고 죄송하고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죄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희망이 열린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는 뭐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누군데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놈이 누군데요? 악한 영, 귀신, 마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말할 때는 이거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 이 마귀를 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락바락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라 막 어떻게 하죠? 막 시간이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여러분들 죄가 내 영과 육을 죄는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영과 육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쓸모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문제 갖고만 지금 붙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예수 안에 먼저 있는가, 내가 기도해서 내 육의 문제를 답을 얻어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 영혼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봤더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 영혼 죽여서 육의 사람으로 동물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죄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붙잡고 죄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봐야만 이게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살인적인 거구나, 내 육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이 죄구나를 명확하게 할 때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죄를 무서워하고 더럽게 여길 수 있는 이 생각이, 사는 생각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생각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일그러져 버린 죄인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죄를 죽는 줄을 알면서도 즐겁게 지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즐겁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즐겁게 그것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육은 그걸 기뻐하거든요. 교회, 새벽기도, 그거 못해. 그거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새벽기도 가지 말자 그럽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말씀 보지 말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키죠? 육이 지금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와서는요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성령과 이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 씨앗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내가 만들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육체를 따라 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져서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먼저 나서 지금 이삭을 구박을 해요.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율법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이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율법이 거룩한 거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의해서 너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육체와 영의 싸움에 대해서, 성령과 육체의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고 계신 건 우리의 영혼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육체를 이겨, 육신의 소욕을 이겨. 이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껍데기, 마치 율법과 같이, 하지만 이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구나. 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 영이 사는 길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신 것, 영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길들을 따라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 육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주여 힘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조금 눕고 자여도 주여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영이 사는 길을 택합니다. 주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달래야 돼요. 누워야 되고 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을 먼저 택하자 이 말이요. 내 영혼을 살려놓고 보자 이 말이요. 내 영혼은 죽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내 육체 괜찮으니까, 내 육체 문제 해결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는 생명력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육체는 100년 지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제 그 부활의 때 이 영을 들어 영의 몸을 입혀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죄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 사망으로 끌어내리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을 뭐라고 합니까?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희는 자유가 되었으니 이제 해방되었으니 살아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우리 귀한 하루, 이미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새벽기도 깨우고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영이 살고자 하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갈급함이 있고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누가 깨우고 왜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죽었던 자인데, 내 영이 죽었던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성령을 따라 내가 사는구나 명확하게 알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겨 승리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